안녕하십니까. 생각디자인연구소 지담 생각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부자열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 부자열전 속에 들어있는 기름장수 진중이라는 성공자에 대해서 이야기와 줄거리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이 부자 진중이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 배움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중국 고전의 삼원이라는 고소설에 기름장수 진중이 절세미인을 얻었다라는 기름장수 진중과 절세미인 신요금의 구구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중은 아무런 배운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들처럼 버젓한 가족도 한 명 없는 가난하고 배고픈 청년이었습니다. 그 아비가 기름집에 심부름꾼으로 팔아버린 외로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중은 그렇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성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거짓을 말하고 요령을 피우며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있는 그대로의 그 순수함,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꾸준하게 충성을 다하며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청년 진중은 청년 진중이 어떻게 그렇게 중국의 거상이 되었으며 절세미인이라고 말하는 그 신요금 미량을 얻게 되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부자열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이야기 그대로만 보면 그러한가 보다라고만 지식으로 지나칠 수 있지만 생각의 관점에서 그리고 성공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훈계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주안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송나라의 휘종 때 변양성이라는 신시성을 가진 거부인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주로 지금과 같은 쌀과 같은 곡식을 가지고 상거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였습니다. 물론 완에는 완시성을 가진 부인이었고 그 사람의 딸이 그 신요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풍족하게 여유롭게 자기 삶에 충성을 다하며 성실 근면하게 살다 보니 그 신씨라는 상인은 남부럽지 않게 아주 부귀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복은 없었고 40이 넘도록 딸 하나 그 요금이를 위해서 정말 애지중주하면서 딸 하나만 데리고 성실하게 부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사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지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살만 할 때가 되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 못한 환난과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역시 그 신시 상인에도 그 요금이에게도 생각지 않은 날벼락 같은 견낭성의 난군들이 침입하여 그 모든 가진 재산을 다 뺏어가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 고통과 학대 속에서 결국 피난길을 떠나게 되고, 그 피난길을 떠나는 과정에 산중의 도적대들을 만나서 요구미는 그 신씨 상인 아버지와 변씨 어머니와 헤어져서 홀로 남게 됩니다. 홀로 남아서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을 울며 불며 부모를 찾고 있을 때, 복시라는 아주 악한 악인이 교묘하게 그 절세의 미인 요구미를 취하여 당시 이만성이라는 기생집에다가 돈을 받고 그 요구미를 팔아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기생집에 돈 받고 팔아버린 거죠. 가장 처참한 인생사지만 생각지 못하게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몸까지 팔려나가는 기생이 되어버린 요구미는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용모 단정하고 청아하고 재주가 출중하고 그림과 검은고와 시와 문무에 풍부해서 그 이만성의 모든 부자들의, 귀공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이만성의 주씨성을 가진 기름집 주인 노인 밑에서 기름의 심부름꾼을 하고 있었던 진중이라는 청년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항상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 주씨 노인의 마음에 딱 들게 아들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고 기름을 팔고 관리하고 상거래를 하게 됩니다. 주씨 노인은 그 진중의 성실함을 보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청소하는 하녀 난하에게 장가를 보내려 했지만 진중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은 그 난하는 주씨 노인이 나이 먹어 서기를 호래비인 형국을 두게 되니 그 형국을 꼬셔서 정교하게 되고, 둘이 정교한 후부터는 눈에 가시인 진중을 모함하게 됩니다. 주씨 노인에게 끊임없이 진중이 돈을 훔쳐갔다, 자신을 겁탈했다, 기름돈을 빼돌렸다, 도박을 한다는 등 끊임없이 주씨 노인을 오염을 시킵니다. 결국 주씨 노인은 지금 당장 그들의 주장과 논리와 그들의 모함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진중을 당교하게 되고 그 집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진중은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았을 뿐인데 너무도 억울하게 정말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되고, 그럴지라도 그 억울함과 분함을 혈과 분으로 풀지 않고 불평, 불만, 원망, 원성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주씨 노인에게 정말 억울하지만 눈물로 큰절을 하고 지금까지 돌봐준 것 그 자체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늘을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해봤지만 그 원망 원성으로 신세를 탓하고 형국과 그 악한 나날을 원망하고 원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억울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상거래에서 근면하고 성실했던 그거 하나를 가지고 없는 돈을 가지고 기름통과 기름을 사서 조금씩 그때 맺어졌던 그 신뢰를 통해 기름을 파는 자, 사는 자에게 싸게 사서 저렴하게 파는 일로 통해서 근면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장 좋은 기름을 가장 싸게 이익을 적게 남기더라도 팔면서 신뢰를 지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그 어떤 누가 뭐라 해도 이익을,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자와 파는 자의 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는 철저함으로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하면서 주어진 지금 당장을 한탄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기름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 장사를 한 후에 생각지 못한 돈을 모으게 되고 이제
그 이만성의 모든 기름을 쓰는 사람들이 그 성실하고 근면하고 좋고 싼 그 진중의 기름만을 기다리게 되고 찾게 됩니다. 진중은 어느 정도 돈을 벌었지만 스스로에게 철저하고 근검전략하여 돈을 모은 것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기루에, 왕구만하는 그 여인이 운영하는 기루에 갔다가 미랑이라는 그 절세 미인을 보게 되고 그것에 마음이 감동하여 모든 귀공자와 부자들이 그 미랑만 취하려고 돈으로 강락하고 억압하고 그 미랑을 취하려 했지만 진중은 정중하게 자기가 정말 모은 그 어렵게 모은 돈은 은전 열량을 가지고 하룻밤만 그 미랑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그 미랑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은 돈으로 그 대가를 가지고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있는 미랑을 밤새 돌보면서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미랑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취하고 동침하기 위해서 돈으로서 자기를 사려고만 했는데 마음으로 진심으로 따뜻하게 자기에게 배려해준 그 진중에게 나는 이 열량을 받을 수 없다면서 돈을 다시 돌려주려 하지만 진중은 당신하고 그냥 하룻밤 보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이만성의 악명 높은 정말 오공자라는 악하고 사악한 불안당이 그 미랑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자기한테 따르지 않으니 그 기류를 파괴해서 그 미랑을 강제로 납치해서 배에 태워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술을 따라 해도 거절하고 저항하니 결국 창렬하고 욕설을 하고 독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면서 길바닥에 그 겨울철에 던져버립니다. 슬피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그 미랑의 모습을 본 진중이 정중하게 정말 사람으로서 대우해주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니 그 미랑이 결국 자신의 아내로 삼아달라고 진중의 아내로 삼아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진중은 자기같이 가난하고 자기같이 촌스러운 사람한테 어떻게 당신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취할 수 있냐고 거절하지만 미랑은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대접했고 나를 진심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아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결국 진중은 절세미인 그 미랑을 얻게 되고 그 후로 둘은 부부가 되어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지키면서 그 이만성의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부모도 찾게 되고 가족을 찾게 해서 행복한 부자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토록 악하게 사악하게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보고 진중을 모함했던 그 형국과 나나는 결국 못된 짓만 하다가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진중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가 어디서 오는 건지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령을 통해서 지금 당장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과 기분을 통해서만 부를 이루려 한다면 절대 그 위기 속에 삶의 고통 속에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성실함의 자산이요 나의 근면의 자산이며 나의 순수한 그 사람 같은 품성, 인격이 바로 자산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양심을 따라서 그 어떤 비바람과 눈보라와 환란이 몰아쳐도 삶의 고통과 고난이 몰아쳐도 스스로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 기름을 사는 자, 기름을 파는 자에게 싸게 사고 좋은 기름을 저렴하게 팔아서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했지 지금 당장 돈 몇 푼을 취하고 나의 욕심만 채우려 했던 자들은 절대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진실함과 순수함과 성실함으로
그 누가 모함을 하고 그 누가 고통을 주고 억울함을 줬지만 그 어떤 삶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항상 그 어떤 누구라도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굶주린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라도 성실로 진실로 대하면서 나보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형편을, 그들의 삶을 돌보는 희생정신과 숭고한 양심과 진실의 마음은 결국 자신을 감동시키고 상대를 감동시켜 하늘을 감동시켰을 때 스스로 부가 그 사람의 삶을 인격을 통해서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는 결국 내가 부자의 마인드, 부자의 정신, 부자의 근성, 부자의 자산, 보이지 않는 근면 성실, 그리고 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 열심, 노력, 부지런, 진실함, 그러한 신뢰를 통해서 내가 바뀌고 내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미 부는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기름 장수가 절세 미인을 얻었던 비밀, 기름 장수가 그토록 거대한 거상이 되었던 비밀은 지금 당장의 요행과 지금 당장의 욕심과 지금 당장의 편함과 쉬움과 물질과 돈을 따라서 흘러가는 얄팍한 생각과 사고로는 절대 돈의 노예가 될 뿐이고 돈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돈은 만들어진 자를 따라갑니다. 채워진 자를 따라갑니다. 스스로 변화되고 만들어진 만큼 결국 부는 따라오게 됐고 우리의 인생은 성공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부자 열전을 통해서 부자들이 왜 성공했고 왜 부자가 되었으며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훈계를 받고 내 자신이 먼저 바뀌고 변화됐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위치, 그와 같은 포지션에, 그와 같은 환경에, 그와 같은 여건에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